자, 오늘 저는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2월달은 사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주 어수선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달 1월 28일 날 아주 중요한 발표가 사실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가 중동 평화 협상안을 발표를 했죠. 특별히 중동이니까 거기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어떻게 평화로 안정돼서 중동에 아주 좋은 발전이 있는 그러한 평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하죠. 왜? 성경에 중동의 이 평화가 이 세계의 종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7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첫 번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국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죠.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서안지구, 특별히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빼앗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정착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서안지구,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지역과 이스라엘과 이제 땅을 서로 이렇게 병합한다. 이제 지금은 점령지기 때문에 보통 세계적으로 연합군들이 유엔에서 그 땅을 점령지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있죠. 어쩌든지 이스라엘과 그 땅이 병합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제는 팔레스타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그 국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자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그들이 그쪽 지역을 수도로 삼고 그 팔레스타인을 서로 인정해 주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을 인정해 주고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들의 협상안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그럴 때 이제 팔레스타인에게 어떻게 경제적인 보상을 해줄 것인가, 그런 내용도, 워낙 지금 팔레스타인은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됐고 너무나 어려운 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전쟁 같은 게 자꾸만 일어나고 폭탄도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니까 잘 살 수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경제적인 보상에 대한 내용도 쭉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양국 간의 보안 문제, 가자 지구의 문제, 자유무역에 관한 문제, 사회도 어떻게 같이 활용하는 그런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그런 문제를 쭉 기록이 쭉 돼 있어요.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입장에선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알다시피 거기 통곡의 벽 안쪽에 보면 이제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이.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이제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사람 관광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성전상 지역에는 이슬람 지역이라 거기서는 이렇게 이슬람 자기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가져도 관광객, 다른 나라들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은 거기서 기도 같은 것을 전혀 할 수도 없고,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도 갖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재 그런 지역인데, 이제 그 내용 안에는 그 예루살렘이 실제로 유대 교한테도 중요한 지역이고, 종교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인한테도 그 지역이 중요한 종교적인 지역이고, 또 이슬람 종교에서도 그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방적으로 이슬람 종교를 위해서만 있지만, 앞으로 그 예루살렘은 세 종교가 종교적인 활동을 나름대로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의 종교적인 지역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도 그 안에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요번에 발표한 그 평화 협정 안에는
조금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평화협정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실제로 이 평화협상안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만 팔레스타인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사는 모든 국민 입장에서는 이 협정안이 되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부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의 어떠한 위치를, 자기의 기반을 놓지 않으려고 거부를 하고 있지만, 아마 시간이 보통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 몇 달 안에 이 중동의 평화협정을 팔레스타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자기들이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집행을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이 1월 28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가 사실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오게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덮여져 갖고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분위기, 오직 요즘에는 코로나19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 날 발표한 그 중동 평화 협상안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참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우주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단은 모든 일에 대해서 혼란을 부추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이 모든 일이 혼란스럽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혼돈에서, 이 혼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가져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보다 보면 종종 나는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는 진짜 혼란스러워, 나 요즘에 너무 마음이 혼란스러워,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혼란스럽다는 뜻은 여러분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혼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혼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선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을 보면 바로 이기는 자를 찾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각 교회마다 뭐가 있다 그랬죠? 이기는 자들이 있다. 오늘 성경 본 말씀이 또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본 말씀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에 아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 듣죠. 신천지는 어떤 교리, 무엇을 가르치는가? 신천지 주특기는 계시록을 강의하는 거예요. 신천지만의 계시록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특별히 2장과 3장의 7교회 이야기는 실제로 그 당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7교회에게 주님이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적으로 또 성경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의 모든 역사는 초대교회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교회의 전체적인 교회의 역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라오디아 교회의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인 역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교회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신천지는요 이 7교회의 이 내용을 자기네 신천지의 역사로 국한해 갖고 해석을 해요.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7교회 에베소 교회 이 사건은 바로 신천지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 이제 신천지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발생됐고 여기에 어떠한 배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자기네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써요. 얼마나 짝퉁주의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자기 중점적으로, 특별히 한국 중점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또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미혹돼서 잘못된 가르침인데, 성경에 나오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아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적교회부터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 교회의 전체적인 역사를 설명하는 귀한 얘기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기는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필히 될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의 표현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이기는 자들의 의미는 영적인 순교를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기는 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 주님과 함께 공동왕으로 세워지는 자들이죠. 공동왕이 되는 그런 계시록 2장 4장부터 22장까지 보면 보통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 4부류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먼저 제일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들인가를 설명을 해요. 읽어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보니까 이미 죽임을 당했죠. 무엇 때문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나는 진짜 진리이신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간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간증,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런 내적인 간증, 하나님을, 주님을 만난 그런 간증들이 다 있어서 난 다른 건 다 버려도 난 이 사실을, 내가 만난 주님의 이 간증은 버릴 수 없다. 바로 그가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에서 대항해서 결국 목숨을 잇는 순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구약에 보면 첫 번째 복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자가 누가 있냐면 아벨이죠. 아벨. 그리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되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다 순교한 선지자들. 그냥 구약에 진짜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자들이 바로 어떤 이기는 자들이에요. 신약에도 많은 순교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로 우리 한국에도 아마 복음을 가지고 영국이나 미국 선교사 처음에 왔을 때 몇몇 사람들이 죽어 순교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바로 이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간증 때문에 순교한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들이라 그래요. 뭐 우리는 아직 순교 안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그들은 이미 어디 하나님의 낙원, 사람이 죽으면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죠. 땅 밑에 있는 낙원에서 안식을 하면서 거기서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주여 우리의 이 피를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제단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있죠. 어쩌든지 첫 번째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간증으로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구약 때부터 바로 신약에 순교한 모든 자들이 이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또 이기는 자들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계시록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읽어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활해서 이렇게 승천 하나님 앞에 뭐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고돼, 휴고 공중으로 하나님께 휴고되는 자인데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을 보통 우리가 여자라고 말하죠. 원래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분이 여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여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하나님 모든 백성을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속받은 많은 백성 중에서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들은 좀 이렇게 남자아니까 강한 자를 말합니다. 이 구속받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도 특별히 강한 자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있죠.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님 구속받은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다 이기지 못하죠. 우리가 보통 아브람과 롯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장 기본적인 이게 비유해서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아브람도 롯도 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아브람은 승리한 크리스찬을 상징하고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패배한 크리스찬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구속을 받았지만 이 안에 강한 자,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아까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올려간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그런 자가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한 자들을 말씀하는데 바로 이런 자들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믿음으로 강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다. 근데 사실 12장이잖아. 아까 12장 5절 읽었는데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니까 이들도 결국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순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간증을 넘어서 여기 아주 교회 안에 구속받은 백성 중에서 아주 믿음으로 강한 자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결국 그들도 순교의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들도 이기는 자들의 반열에 쓴다고 말씀해요. 보통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구원받다가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다루실 때 살아있는 자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에 읽어보면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악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여기에 보면 나는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누가 많이 해요? 신천지가 강조하는 이야기들 14만 4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계시록에는요 14만 4천의 이야기가 또 앞에 7장인가 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많은 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러면서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있더라. 그래갖고 그것이 12지파가 돼서 14만 4천. 무슨 지파는 어디 몇 명이에요? 누구 지파? 14만 4천, 12,000명 이렇게 쭉 여기 쭉 기록되는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지파의 바로 14만 4천의 총 합계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의 숫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이 살아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이 단어를 쓰죠. 14만 4천. 그래서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야 이 땅에서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따라갈까요? 처음 익은 열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휴거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추수한다는 뜻이죠. 쉬운 말로 휴거는 추수한다는 뜻인데, 추수하려면 우리가 익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고 이게 익은 자들이 되려면 오늘 말씀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의미는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영적인 동정성이,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붙잡고 기다립니다.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사랑하고 너무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종종 그러죠.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이것을 사랑해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만이 나의 참된 신랑이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다, 이런 영적인 동정성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동정성, 주님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인격과 나의 모든 것으로 늘 순간순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먼저 성숙하게 처음 읽은 열매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바로 하나님께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이기는 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아까 순교한 사람도 이기는 자들이고,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그분 스스로 혼자 오시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에서 나의 모든 길은, 진짜 참된 길은 예수님이 나의 참된 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서 알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기는 자들이 그분이 오시는 길이다. 만약에 이 땅에서 이기는 자, 이런 처음 익은 열매, 영적인 동정성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을 얻지 못하면 주님도 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왜 안 오시나? 약속하셨는데 왜 안 오시나?
그분은 오실래도 이기는 자들이 그만큼 세워져야 돼, 이 땅에. 바로 이기는 자들이 그분이 오시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그분이 오시는 길이시다. 주님이 왜 못 오셔요? 길이 없어요. 어떤 길이? 이기는 자를 다 못 얻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이기는 자를 다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은 당연하게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지만 주님의 길은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주님도 오실 수 없다고 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 한세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자꾸만 집회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모이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국가의 방침을 따라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 우리 교회 예배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지만 그것이 맞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은 타협의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요즘에 보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진짜와 연약한 자들과 그것이 구별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오신 분들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오시면 되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최대한 우리의 위생을 잘 지켜야죠. 왜? 내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열이 나고 이 코로나는 자신에게 걸리면 증상이 열이 높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요. 38도, 39도까지 막 올라가요. 그것이 고열이 한 2, 3일 막 이렇게 되면 한번 의심해 봐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게 그냥 폐 쪽으로 가면 폐를 석가시켜서 이제는 호흡에 곤란이 와서 큰 위험한 병이 되죠. 그게 폐로 가지 않으면 그렇게 일반 감기처럼 약하지만 그게 폐 쪽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호흡이 곤란해져서 숨을 결국 못 쉬어도 대부분 죽잖아요. 사람들이 폐렴으로 이렇게 그런 증상이 있어요. 고열과 그런 증상이 있는데 사실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당연하게 자가격리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진짜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만약에 진짜 나라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떠한 큰 혼돈이 이렇게 이 땅에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도 만약에 우리 대학교에서나 우린 대학교가 같이 있으니까 대학교에서 어떤 확진 환자가 생겼다.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시에서 우리 한세대학교 폐쇄하세요. 당분간 한 달 동안 폐쇄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배 될 수도 있죠. 그냥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안 온 것보다 그래도 최대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내 건강을 피해 주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먼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부의 눈치도 너무 보지 말고 무시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14만 4천 안에 꼭 들어서 주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서 그분과 공동왕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처음 익은 열매, 미리 성숙해진 잘 익은 그러한 영적인 열매가 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어떻게 그 시온산 공중으로 하나님 보좌로 휴거가 되게 되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기 바로 공중 재림할 때 바로 이기는 자들, 처음 익은 열매들이 바로 하늘로 들림받게 되죠.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 부류가 더 있어요. 이제는 계시록 15장에 써 있어요. 15장
2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쭉 보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짐승,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죠. 이번에 보니까 그냥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숨어갖고 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이 사람의 행방이 묘연한 거야. 이분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돼. 찾지를 못하니까 점점 더 알게 모르게 확산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우리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안 되겠다. 다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있는 걸 다 찾을 수 있도록 다 어떤 표시를 해두자. 그게 뭐예요? 사람의 어떤 숫자의, 짐승의 숫자 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표를 받게 해갖고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뭐 인공위성이나 무슨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 걸 다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있죠. 이제 뭐 양병초 그러면 어디 동선이 어떻게 됐다, 어디 있고 위치 지금 어디 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을 다 찾아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그 666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게 되죠. 아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것이 다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한국 사람들도 다 이런 표시가 필요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혹시 어떻게 됐을 때, 어디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고 빨리 그 원인을 발견하고 찾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표를 주게 되죠. 그래야지 통제가 되지.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그런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새겨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 오늘 말씀이니까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앞으로 우리가 아까 우리 믿음으로 처음 익은 열매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휴고가 먼저 되죠. 그리고 이 땅에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이 땅을 통치하게 되죠. 그럴 때 모든 자들을 통치하면서 이러한 짐승을 따르고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숫자를 받아라. 그럴 때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들은 아직 처음 익은 열매가 되지 않았고 휴고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저거 표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우상에 절하면 안 되는데, 666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되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그를 다 죽이죠. 순교하게 돼요. 이런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따르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도 결국 뭐예요?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쳐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도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들은 이 네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부류.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대환란 때 지금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 표를 받지 않는 사람, 받지 않고 죽을 자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 믿으시면 아멘. 거기도 이긴 자라고 말하죠. 이긴 자. 이만희는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는 바로 신약 말씀보다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이 이기는 자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약의 모든 말씀이 이기는 자를 오기 위해서 말씀하는데, 그분이 왔으니까 더 이상 성경도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고 그분의 모든 말이 하나님 말이다. 이러면서 바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그들은 그 다시 오실 보혜사 예수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안 믿기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게 그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이미 온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천년왕국이 1984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은 신천지 교회를 잘 안 믿지만 좀 있으면 이게 참된 진리인 알고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참된,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참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만화 같은 소리를 해요. 근데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미혹되니까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 하도 저도 별로 관심이 없다가 한번 들어보니까 거기는 일단은 사람을 이렇게 포교 활동을 되게 잘하죠. 일단은 그 신천지의 포교 활동은요, 일단 사람과의 관계를 맡게 합니다. 일단은 사람과 접촉점이 있어야 돼. 우리도 사실 전도할 때 사람과의 어떤 접촉점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람과의 접촉점을 잠깐 만들어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학교 같은 데서는 이게 앙케이트, 만약에 일본에 올림픽이 있다 그러면 앙케이트 조사합니다. 그래갖고 와서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래 한번 이렇게 이번 올림픽이, 일본 올림픽이 성공할 것 같으냐, 뭐 할 것 같으냐 막 쭉쭉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작은 선물도 드립니다. 그러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잠시 또 이 앙케이트 받는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하려고. 대화를 하다가 또 우리 한번 또 어떤 좋은 뭐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좋은 뭐가 있는데 한번 들으시겠어요? 처음에는 절대로 성경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관계를 몇 번 하다가 앙케이트 때문에 만나갖고 커피 한잔 먹고 뭐 하다가 나중에 내가 아는 미국에서 성사님인데 아주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가르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잠시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 좀 같이 가서 배워보자. 이래저래 갖고 이렇게 조금 그렇게 친해지면 또 하나님 말씀에 영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다른 복음방이라고 어떤 방으로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적어도 월, 화, 거기 신천지는 수요일 날 집 모인대요. 그 다음에 주일날 모이니까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해요. 근데 그들이 포섭하는 활동은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60세 이상은 포섭하지 말래요. 효과 왜?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난한 자도 하지 말아요. 거기는 많은 경우에 돈도 목적이 있으니까. 원래는 교주들은 그런 게 목적이 많죠. 교주들은. 그리고 나서 또 어린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그런 관계를 맺어갖고 월화 목금 하루에 거기에 관심이 있게 되면 어느 정도 하루에 3시간씩 숙제도 많이 내줘요. 제가 아는 분은 아주 그냥 그 3시간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 저녁까지 막 공부를 해요. 그거 써야 되니까. 그렇게 적어도 8개월을 한다. 8개월. 몇 개월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8개월만 했으면 벌써 주님의 제가 돼도 몇 번 됐을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해요. 8개월 동안 또 시험을 종종 거기에 공부한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 공부 같은 걸 한대요. 그리고 통과 안 되면요 또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해. 또 게으른 사람들은요 쫓아가지도 못해요. 그 열심히. 그러니까 아예 너무 게으르면 당신 나오지 말라 그런데 왜? 도움이 안 될 거니까 앞으로. 거기는 그러한 사람을 딱 하니까. 그래서 그들 신천지에 이게 딱 이게 통과된 사람들은 빠릿빠릿하고요. 어떻게 왜? 그렇게 기본이 통과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단계까지 또 올라가면 처음으로 이제는 이만희의 어떤 말씀을 듣는데 진짜 안 보고 처음에는 이게 스크린에 동영상으로 나온 동영상 딱 동영상으로 나올 때 다 무릎을 꿇는데 이미 거기에 가정을 단계를 올라가서 통과된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계속 처음에는 이만희 이자도 안 꺼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다 계속 성경 말씀 점점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재림 중인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해갖고 이제 처음에는 어떤 분이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전 안 믿어졌대. 몇 달 했는데 안 믿어졌대. 근데 자꾸만 듣고 또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와갖고 야, 이 말씀 너무 좋다. 어떻게 이 진리 말씀에 옆에서 분위기를 막 잡는데요. 저 마음속에 조금 의심이 드는데 이 성경이 좀 이상한데 근데 이 말씀이 맞아. 막 주변에서 막 그러니까 말을 소리내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도 못하겠다 분위기가. 자꾸만 또 이렇게 다 맞다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거기에 동화돼갖고 진짜 그냥 믿어진대. 그리고 나서 동영상으로 이만희가 나오는 그 모습을 딱 보면 무릎을 쫙 신천지 이렇게 요새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냥 바닥에 다 앉아서 무릎 쫙 꿇고 군기가 확실히 잡힌 것 같아요. 쫙 잡아 그냥 그래갖고 막 찬양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동영상으로 딱 나와갖고 보여도 무릎 꿇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이렇게 은혜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거기를 통과하면 직접 한번 이만희를 만나서 인사도 한대. 그러면 다 믿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워낙 세뇌가 되니까 우리 보통 북한의 사람들이 그냥 김정은 보고 막 울잖아요. 그렇게 세뇌가 돼갖고 그냥 당연하게 믿어진대. 의심도 한 번도 안 해봤대. 요번에 뭐 제 이 후계자 해갖고 부인이었던 김남희가 배도를 했어. 배도.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진짜 믿었대. 진짜 믿었다 그러더라. 의심도 안 해봤대.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진짜 많이 신천지를 섬겼다고, 이만희 섬겼다고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죠 지금? 네? 어쩌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아까 거기서 신천지에서도 이기는 자란 단어는 이긴 자는 이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분만이 모든 것을, 사망도 이겼고 모든 것을 이겼고 성경의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만희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성경도 필요 없다고 말을 하다. 그런 강의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분의 말이 곧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는 바로 지금 좀 있으면 새 하늘 새 땅이 완전히 한국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중심적인 그런 신앙화 됐죠. 근데 그것이 옛날에 보면 이 전도관이라고 이 처음에 시작했던 박대선이라는 사람이다. 거기에 다 이렇게 흐름에서 계속 연결돼 갖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의 이단의 큰 흐름 중에 하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진짜 참된 이기는 자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어떠한 뭐 순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간증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자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진짜 처음 익은 열매로서 거룩한 동정성을 지키고 입술이나 모든 행함에 거짓이 없는 참된 신실한 사람들, 주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바로 대환란 때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숫자인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로 결국 그들은 죽게 되죠. 순교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의 결과가 바로 이 공중에서 다 이게 부활해서 그냥 공중으로, 죽은 자들은 그 음부에서 낙원에서 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다 만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번 찾아보면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냐? 계시록 19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까 이기는 사람의 네 부류가 있다. 이 네 부류가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만파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만파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행사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환란 3년 반이 시작하기 전에 다 공중으로 어떻게 휴거가 되게 되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다 만나서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거기서 영적인 결혼 잔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혼인 잔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린 다음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죠. 적그리스도와 많은 핍박에 그를 따르지 않는 자를 많이 죽이고 이런 사건이 쭉 이루어지다가 결국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재림하면서 그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열방들을 다 심판하고
이 땅에 마귀를 결박하고 그들을 묶고 무저공에 던져버리고 이 세상 정부를 심판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천년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천년 끝날 때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면서 이제 영원한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영원한 왕노릇을 갖게 될 것이다. 아까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어떠한 슬픔이며 이를 갈면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천년 동안 그들도 온전히 이기는 자들로 세워져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누림을 갖는 것이 성경의 계시록의 흐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말씀이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한 번쯤은 이러한 계시록의 이야기가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시고 바로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요?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이기는 자의 숫자 영적으로 14만 4천 명이 세워진다면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듣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은 실제로 숫자적인 상징입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뭐 무슨 지파마다 12,000명이요 12,000명 이렇게 숫자가 쭉 나옵니다. 계시록의 7장에.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냥 14만 4천이란 그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아니야. 그것은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자들 이런 뜻을 의미해요. 14만 4천. 그래서 늘 말하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그 어원을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숫자는 12이라고 12이 12 곱하면 12은 144인데 거기에 1000이라는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것이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자들, 하나된 자들. 우리가 늘 말하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영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난 주님과 한 영임을 확신한 사람들은 이미 14만 4천 안에 들게 돼 있어요. 왜? 주님과 하나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이기는 자들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28일 날 진짜 역사적으로 중요한 중동의 평화를 위한 협상 방안이 이미 준비됐고 발표됐고 이제 그것이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 중에 하나임을 압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뭐 외적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는 또 코로나19라는 많은 역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기는 자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축복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